2022년 1월 2일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전히 베드로후서를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노릇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나오지 않을 줄로 믿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을 했는데 정작 2장 7절 8절 말씀 한 절만 두 절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양면성, 2장 1절에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 멸망케 할 이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읽고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밭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이단으로 거짓 선생으로 멸망케 할 이단으로 우리를 변질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성 호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면서 그것들을 대적할 것들은 대적하고 증폭시킬 것들은 증폭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정에 이르도록 증폭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의 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게까지 대적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결과적으로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어집니다. 저희들이 탐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이미 아담으로부터 저희의 씨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 탐심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보혈,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으로 반드시 치유돼야 할 부분들이고 반드시 회복돼야 할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탐심의 부분들이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생각 위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들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만 생긴다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상대방이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내게로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내게도 저런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이 고쳐야 할 부분들이다. 저는 내가 기도해야 할 그런 대상이고 저는 전도되어져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전도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다 전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전도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전도. 두 번째 전도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말씀을 받은 선지자 먼저 되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관심 있게 기도해주고 관리해주면서 정말 그들이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하여 불에 들어갈 생명을 거둬야 됐다는 그런 사명 완수감에 정말 뜨겁고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내 욕구, 내 이상, 내 만족이 있으면은 그것을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 사람 속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고 영생처로 봐서 어떻게 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중매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게 붙여진 한 영혼, 내게 붙여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 우리 성도계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의 능의 성도님들, 내게 붙이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이 계시기에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인연을 맺으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보좌 앞에 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서 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사명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뭔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죄 속에 빠져버렸다면 하나님의 구원하라 말씀하지 않을 것인데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방관하고 그들을 버렸다면 그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살으셔야 합니다.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 속에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 속으로 이끌어갈까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범죄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영광을 누리면서 무한한 기쁨을 얻으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살아야 할 이 루시퍼가 탐심이라는 욕심의 영이 그들을 지배해버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사랑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 관리, 영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믿음이 살얼음판입니다. 살얼음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대적할 부분들은 철저히 대적하고 영들 분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워질 부분들은 우리의 단을 충분하게 수축해 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 우리의 속에 있는 양면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할 것이고 그분의 빛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면 되지, 정직하게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장가가는 게 무슨 죄냐,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냐, 사고 파는 게 무슨 죄냐, 정직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백성들,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무슨 격길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고 깨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고 파는 목적이 무엇이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됐지, 나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의롭게 살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나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부분들인지, 얼마나 위험스러운 부분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음란한 도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음란한 사람이 들어와서 음란한 행실을 했을 때에 그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동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 도시가 음란의 도시로 타락해버린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음란한 행위를 가지고 와서 음란한 짓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더럽게 여기면서 그 자신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면은 이 소돔 고모라 성 전체가 음란한 도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세대가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9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내어 쫓아내라. 이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음란한 도시가 된 것이 아니고, 음란한 어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음란한 짓을 했을 때에 그 음란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그 음란 속에 동안해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속의 양면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절제가 돼야 믿음의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아담의 요소 같은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우리 목숨이 우리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직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도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혔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다윗의 품에 안겨줘도, 아비삭이라는 그런 예쁜 처녀를 안겨줘도 다윗이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롯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구나. 롯의 모습을. 소돔 고모라성 전체가 음란의 도시인데 그 음란의 도시에 살면서 롯이 어떻게 자기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었을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 믿음 속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그 도시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친히 손을 잡고 이끌어 내면서까지 그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속에 그가 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13절 말씀 속에도 외인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지 않냐. 그것들은 원래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이다. 그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라.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 피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한다, 내쫓아야 한다. 그 말은 교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그걸 보면서 내 속에 꿈틀거리는 어느 누군가 소돔 고모라성의 음란을 가지고 왔을 때 의료 심리 가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절제해 나간, 그렇게 살면 안 돼. 저거는 죽을 짓이야, 저건 망할 짓이야. 순간에 쾌락에 넘어가면 쾌락 속에 육체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네 속에는 영혼은 한탄하고 있어. 네 속에 영혼은 괴로워하고 있어. 네 속에 영혼은 답답해하고 있어. 네 속에 영혼은 몸부림치고 있어. 네 속에 영혼은 통곡하고 있어. 내 속에 진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사람이 아니고 이 장막집 속에 거하는 내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는 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 속에 들어간 내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장막집 속에 있는 내가 또 있는 겁니다. 진실한 내가. 이것은 흙의 집이고 내 속에는 묻지 않는 영의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 영의 사람의 평안과 안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소돔 고모라성 한 사람이 음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음란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대적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속에서 발동하는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교중 사람들은 내쫓으라는 말씀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내 자신이 그 속에서 절제되면서 내 속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악한 요소들, 그걸 보면서 부러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더럽게 여겨지는, 우리가 세상 문화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 문화가 얼마나 추합니까? 세상 문화는 음란이 없이는 세상 문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다시 베드로서 2장 7절 8절을 보는데, 무법한 자의 음란의 행실에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릇을 그리셨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합니다. 괴로워야 해요. 저는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원래 드라마 같은 것은 또 제 신앙에 맞지도 않고 또 재미도 없어서 잘 보지 않는데, 드라마 자체가 뭘 말합니까? 사람 속에 있는 육체의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그 육체의 요소를 자극하는 것이 세상 드라마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드라마를 자주 보는 사람들 속에는 내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건 그런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자에 끌려서 그 시간에 그 채널을 돌리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모처럼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왜 내가 이 시간에 그 채널을 돌려야 하느냐, 이 시간에 내가 왜 그것을 봐야 하느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은 당연히 즐겨야 해. 그러면서 육체의 어떤 욕구에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내 영혼의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의로운 롯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받았다. 여기서 고통받았다는 것은 몸이 아프다, 피가 아프다, 피부가 아프다, 뼈가 아프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요 영생체로 지음받았다. 언젠가 이 육체를 떠나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사람 롯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온통 음란의 도시로 변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롯은 그 사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음란한 모습을 보려고 하고 음란한 모습을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요소를 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약 그런 요소를 가지고 그대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요소들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래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고통스럽게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제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삭는,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워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정작 육신의 어떤 절제적인 힘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 세상에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 힘만으로는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알지라도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그 말씀으로 되어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 우리가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한
그런 상태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냐고, 통화되지 않냐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우습게 사니까 하나님이 절제만 할수록 세상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육신의 소욕을 버리면 버릴수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롯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 똑같은 주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석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온전히 자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자체가 거리의 선지자, 거리의 선생, 멸망할 이단 요소가 있고 우리 속에 음란과 탐심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채질해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멸망할 사탄 원수 악한 영에 붙들려 헤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육신의 생각이 함께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말씀은 생명의 씨는 씨인데 마음한테 제대로 정착을 못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섬뜩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영생에 이르는 사람, 똑같은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영번에 이르는 사람이 나온다는 결과가 무엇인 줄 우리 자신들이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 율법은 구약에 돌비에 적은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에 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을 접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삶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그 능력에 과연 어디가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세상 문화 속에 그때 지금 소돔 고모라보다 더 혹독한 그런 영적 혼미한 상태 속에 영적 치부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법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알아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표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예,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신비에 한 것이다. 돌비, 마음의 돌비. 밖에는 돌비,
안에 있는 돌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6절의 말씀,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에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 겁니다. 돌비에 새겨진 말씀, 육의 심대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러면은 돌비에 새겨진 말씀은 죽게 하는 율법이고 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까? 똑같이 가담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주님의 날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상과 탐하지 마라, 세상 것 짝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돈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침몰해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인하여 생명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 자, 이제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없는 식분도 영광이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모세를 신의 손으로 불러들여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돌비에 써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하나님이 새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라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주셨겠어요. 그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주실 때 주의 음성이 함께 선포된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 내 심을 속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있었고 의문에 새겨진 율법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잘 읽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한 말씀들은 그 말씀은 내게 삶의 집이 될 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길 힘이 내 속에 있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돌비에 새겨진 율법, 신hen산 밑에 말씀을 주신 여호와 율법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은 사복음서, 산상수훈을 비롯해 사복음서, 영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지요.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나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수많은 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사복음서의 말씀도 돌비에 새겨진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들 속에 120분의 성도 속에 영의 힘으로 육신 속에 말씀이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된 것이지, 만약에 그 말씀이 애워지는 말씀, 주어진 말씀, 체험된 말씀으로만 남아있었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생명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말씀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 너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사망의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을 살리려고. 그런데 제자들을 살려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주를 부인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셨다면 주를 부인해도 그들은 지옥까지 안 갔을 것인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면 제자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오셔서 육의 신비, 우리 마음의 신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생명돼서 어떤 상황에 생겨도 자기 목숨을 총회치하는 버리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롯이 자기의 삼촌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등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 양심이 살아있는 이 롯 말입니다. 그 양심 속에 새겨진 주의 말씀은 결코 그 속에서 떠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생겨도 나는 이 말씀 버릴 수 없다는 정말 그런 강직한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롯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 롯을 건져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 접해서 그들과 짝하며 살았다면 그 속에서 롯이 건짐받을 수 있었겠느냐? 지금 롯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롯을 말씀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을 말씀해 드리는 것일까? 무엇인가 좀 심한 충격을 받으면서 분별하면서 자신을 잘 절제해 갈 수 있는, 자신을 잘 다듬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죄되지 못하는, 절제되지 못한 그런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내게는 죽음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은 우리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 문화에 접해 살면서 음란한 소돔 고모라의 세상, 어둠의 주관자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은 지금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것이고, 세상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 16절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다 자유라는 것은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물고기의 자유라는 것은 물이 있는 그 물고기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지 물고기를 떠난 자유는 없는 겁니다. 말하는 새가 공중에서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유함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돌배에 새겨진 말씀, 듣고 지식이 된 말씀, 그 말씀은 나를 살리지 못하는 말씀이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신병조 목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도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도 된다. 왜요? 내 생각으로 말씀이 증거됐다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영계의 말씀이 돌배에 적혀진 말씀 듣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죽이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시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서 피를 죽음에서까지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 그 말씀이 육의 신비의 세계의 말씀이 됐다면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전하면서 함께 살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하면은 다 즐겁고 노는 시간, 기쁜 시간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에, 그보다 더 큰 희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큰 희락, 그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희락이 우리 속에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마귀가 집어낸 세상에 나와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설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기고. 사탄이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짐승과 우상, 그리고 음녀입니다. 짐승과 우상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육체의 욕구 중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먹을 것을 금지시켜버리니까 배고파의 고통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 아픔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드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양손 양발에 못에 박힐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물가표를 다 흘려버리고 주님이 그냥 목숨을 끊어졌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를 해다오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게 붙여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피를 쏟으면서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일들 속에 이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신 그 일을 가지고 십자가를 그대로 맞이하러 가신 겁니다.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주님이 회피할 수도 있었고 그 상황을 돌이켜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 상황이라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내세우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잠깐 피해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면 그 십자가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상급이라면 멸류관이라면 그것을 내가 버릴 이유가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에 가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신이, 그분의 육체가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은혜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핍박, 환난, 두려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 목숨을 담대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걸 말씀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음료입니다. 사단의 양면석인데 환난을 줘도 핍박을 줘도 죽음의 고통을 줘도 굴하지 않으니까 사탄은 음료를 통해서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광명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미혹시킵니다. 누구를? 환난에 이기는 백성들을.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기고 난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의 심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미혹시켰던 이 음녀, 이 세상 속에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이 음녀,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 그 영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노아 7 식구를 제외한 의의 말씀을 전가해도 의의 말씀이 돌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조개되지 못했던 그런 미혹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지요. 음란의 영에 들어와 소돔 고모라 성을 다 잠식해버렸을 때 그 성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롯과 그 가족 외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세상 문화를 대적해서 그 문화를 물려고 너희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영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요소들도 하나님이 다 떨쳐내기를 원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음녀가 하들 일이 뭡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곧 성령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음행은 더러운 것입니다. 욕심으로 얻어진 물질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더러운 재물입니다. 자라레딩 아브라함아 더 이상 떠나라 보내라 바쳐라. 더 이상 바쳐라.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년회 첫 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스며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 우리 마음의 돌비에 새게 돼서 세상 어떤 문화도, 어떤 묘의 영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거짓의 영도 그 말씀을 지울 수 없는, 그리고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그 말씀이 더 빛나고 절대로 빛은 어둠에 잠식될 수 없습니다. 빛은 들어간 어둠이 떠나갈 것이지 어둠 속에 빛이 잠시될 경우는 결코 없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등에 살았던, 어둠 속에 살았던 롯이었지만은 영광의 빛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어떤 세상 음란도, 어떤 세상 유혹도, 어떤 세상의 문화도 하나님의 사람 롯을 잠식시킬 수 없었듯이 나와 여러분을 잠식시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가 주는 것을 받는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 뭐 중요하다. 호색하면 망한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범죄한 천성에 붙어있으면 망한다. 에스당처럼 살면 망한다. 소돔 고모라처럼 살면 망한다. 그러면 살 길이 무엇이냐? 그런 상황을 보면은 몸부림을 쳐라. 그런 상황 보면 아파해라, 괴로워해라, 고통스러워해라. 그리고 그것을 맛보지도 말아라. 그것은 도망갈 일이지 머무를 곳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롯을 끄집어낼 때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즐겼던 그런 채널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받힌다면은 오늘 드린 예배는 영광의 예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예배요, 하나님의 정원천사리에 돕는 예배요, 내 자신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가는 거룩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소들,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 그 속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취해가든지 그 속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오늘 8절의 말씀까지를 열어주시면서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시는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영원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주 앞에 서기까지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단장하는,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잘 보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